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제가 토요일 날 주보를 만들면 교회 단톡방에다가 주보를 이렇게 올립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주보가 올라오면 예배 전에 이번 주 본문은 이런 말씀이구나, 제목은 이런 거구나, 누가 기도구나, 아마 그렇게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세진이가 주보를 그렇게 열심히 본대요. 그러면서 어제 그랬다는 거예요. 이번 주 아버지 설교는 좀 도전적일 것 같은데? 그래서 얼마나 믿으십니까? 이게 약간 우리 마음에다가 도전할 것 같아서 기대가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라가 옆에 있다가 믿음을 얼마나 믿는다는 게 말이 되나? 믿으면 그냥 믿는 거지. 아니면 안 믿는 거지. 믿음에 뭐 얼마나가 있나? 그냥 믿으면 나는 믿지. 그러면 끝인 거지. 거기에다가 뭐 믿음이 뭐 10%냐 20%냐 그런 게 있을 수 있나? 자기는 이 제목에 대해서 그렇게 막 크게 동의가 되지 않고 나는 그냥 믿는데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믿음에도 크기가 있고 양이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고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동시대에도 사람들마다 믿음이 달랐어요.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일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대한 믿음이 달랐고 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엄청 믿음 있는 것처럼 고백도 했어. 그게 진짜 믿음이었고 그런 행동도 했었지만 단 몇 분도 지나지 못해서 믿음이 적다 이렇게 꾸지람을 듣기도 했단 말이죠. 이 믿음이 얼만큼인가? 내 믿음이 얼마나 되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하면 내 믿음이 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물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내 믿음이 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누리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에 따라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믿음의 크기는 정말 중요해요. 과학이 발달하고 기계와 문명이 최첨단에 있으면서요, 이제는 모든 것들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요, 하늘을 보고 내일 날씨를 보니까 비가 올 수 있겠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신경통 있으신 할머니들한테 내일 날씨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TV에서 나오는 일기예보도 정확히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요, 여러분들 스마트폰만 열어보세요. 시간대별로 비 올 확률, 시간대별로 뭐 바람은 어떻고 공기는 어떻고 미세먼지 양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확한 수치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준비를 하면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문둥거려서 나는 예수를 믿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믿어. 그렇게만 내 믿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믿음의 크기가 얼만큼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갈렙이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히 쫓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100%로 가까워지는 그런 믿음 되셔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모든 혜택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믿음의 크기가 얼만큼인가를 알기 위해선 제일 중요한 게요,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지? 이거를 아셔야만 돼요.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근거한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해내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상상한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성장되어지면 문자적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을 그냥 내가 막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역사하셨고 신약에는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지, 그래서 목회자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을 갖고 설명을 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를 걷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가르쳐 줘야만 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잘 소개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거는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표현하시는데 그것은 사랑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은 사랑이세요.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사랑이세요. 계속해서 받아주시는 사랑이세요. 결국 이 성경은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전지하심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한 가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평가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분은 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이유는 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있어도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면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군대 가면 전우애라는 단어를 씁니다.
20년 동안 전혀 다른 곳에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성격도 다르고요. 특기도 다르고 너무너무 달라요. 다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똑같은 일을 시켜요. 특별히 훈련소에서. 똑같이 제식훈련을 시키고 똑같이 총검술을 가르치고 똑같이 해요. 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다 보면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모두가 다 처음 해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모두가 힘든 그 시간을 통해서 견뎌내는 것은 서로가 그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 전후에 야 너도 이거 처음 해보지? 나도 처음 해봐. 야 힘들다. 저 교관 저거 진짜 꼴통이다. 막 이러면서 서로 그 장소에서만 가질 수 있는 전후회. 힘들면 힘들수록 그 전후회는 더 많이 생기거든요. 아마 군생활 혼자서 30개월 동안 똑같은 훈련을 받고 똑같은 어떤 일들을 하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할 거예요. 근데 내 옆에 누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못할 때 그가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가 못할 때 내가 좀 도와주기도 하고 힘든 걸 서로 같이 얘기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거든요. 군생활처럼 그 힘든 시간들도 누군가 내 옆에 있으니까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무너지거든요. 사랑했던 사람도 이게 내 편이 아니었구나. 내가 조금만 뭐가 있을 땐 정말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 내가 조금만 빈틈만 보이면 나를 그렇게 짓밟고 결국 나에게 등 돌리고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 모두가 다 떠나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 모두가 다 나를 싫어해도 나를 결코 싫어하지 않으시는 분 그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어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신학 박사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들 죄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떠나실 것입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더 큰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상황과 하나님은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내 삶이 너무 처절해지면 이 상황과 하나님은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모든 힘든 상황들은 나에게 무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내가 실수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간섭하시고요. 내 실수로 잘못 길을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어떤 처지에 계십니까? 이건 내 실수야. 내 발등 내가 찍은 거야. 맞아. 그 말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비록 나는 삐딱하게 내 인생에 줄을 그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피셔서 내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믿어도 그 믿음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가 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충분히 행복하실 겁니다. 충분히 살만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린 이 믿음에 대한 크기가 너무 부족해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등을 지고 떠나보기도 하고 그래서 더 깊은 흑암 속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다가 때로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그분의 손을 놓았지만 그분이 잡고 있는 내 손이 여전히 견고해서 내 믿음으로는 한 발자국도 그분께 나올 수 없지만 그분이 나를 끌어줘서 다시 아버지 앞에 나오는 그런 일들도 수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간섭하고 계시고 내게 처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란 사실을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그 뽑힌 사람들은요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뽑힌 사람들은 누가 봐도 우리 지파에서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로 뽑았습니다. 뽑힌 사람들은요 지파에서 존경받는 사람, 힘있고 젊고 영리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40일 동안 그 땅을 자세히 살펴봐라. 왜냐하면 그 땅이 우리가 살아야 될 땅이다. 그 땅이 우리 땅이니까 잘 봐야 돼. 가서 봐. 12명이 40일 동안 구석구석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10명이 이렇게 고백하죠. 맞습니다. 그 땅은 진짜 사람 살기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산다면 풍성한 결실을 얻을 겁니다. 어떤 곳은 우리가 특별히 요새를 만들지 않아도 이미 지형이 요새라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만 한다면 정말 튼튼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땅이 맞습니다. 근데요, 항상 이 근데요가 문제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고 생각하고 그러다가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은 나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간섭하시는데 근데 오늘 10명은요 그들이 본 땅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땅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치워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딱 보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도 믿었어요. 그 지파 사람들 중에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들도 그들은 믿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갈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지만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이 말은 나는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과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나는 하나님을 100%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
그 땅에 누가 살든지 간에, 그 땅이 어떤 땅이든지 간에 그 땅을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100%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것이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차이는 딱 하나예요. 10명의 정탐꾼들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 눈에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처음에 아마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는 그들 마음에도 희망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가는구나. 우리 살 집 보러 가는 거야. 마치 여러분들이 아파트 청약 적금 다 붓고 집도 다 지어져서 이제 여러분들 분양받기 전에 와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집 구경 갈 때 여기 우리 살 집이야.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부풀고 좋겠어요. 12명이 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더 생겼을 거. 우와, 우리 집은 여기다 줘야지. 나는 농사는 이런 농사를 줘야지. 아마 그런 생각들로 그들 마음이 가득 찼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딱 본 순간, 그들이 싸워야 될 대상을 본 순간 그들의 마음은 무너졌어요. 믿음이 조금씩 식는 거죠. 안 되겠는데? 저 땅은 될 것 같은데 저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그대로 고스란히 갖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실 땅 우리 구경 가자. 그리고 간 거예요. 40일 동안 좋은 것을 보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큰데요? 그래도 우리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누구를 이기고 출애굽했습니까? 애굽을 이기고 출애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그들이 목격하고 광야를 지나고 있었단 말이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고백하는 말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시작과 끝이 똑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마음에 믿음이 막 커질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풍성 불듯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 상황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요. 이미 도우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시고요. 피할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힘들게 느껴져도 결국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바람을 불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풍성이 빵빵해지듯이.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믿음의 바람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서 그 바람을 맞으시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배가 딱 끝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런 상황 생기고 저런 상황 생기면 우리의 믿음의 바람이 조금씩 새기 시작해.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하루도 안 지나서, 아니 1시간도 안 지나서 믿음이 쭈글쭈글해져 있어. 아무것도 못해요, 이 믿음으로는.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시죠. 니들 먼저 건너가, 나 좀 따로 있자.
주님은 홀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 타고 가다가 자정쯤 돼서 갈릴리 바닷가에 바람이 불고 깜깜한데 파도가 치고 배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바다 가운데 바람 때문에 묶여 있어요. 그들이 너무 무섭고 힘들어할 때 누군가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옵니다. 배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이 유령인가? 그렇게밖에 생각 못해요. 무리를 걷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유령인가? 막 두렵고 무서워할 때 주님께서 야, 나야, 나. 야, 조금 전에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네 그거 봤잖아. 나라고 나.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주님이세요. 그러면 나도 당신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예수라는 걸 확실히 믿은 거예요. 조금 전까지 나와 함께 있던 나의 스승이라는 걸 확실히 믿은 거예요. 나의 스승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신 능력의 스승이라는 걸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세요? 나도 걷게 해주세요. 주님이 와 얼마나 기뻤을까. 와 네가 나를 확실히 믿는구나. 빨리 와. 베드로가요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제가 봤을 때는 뱃머리를 손에 딱 잡고 아주 멋있게 점프해서 말이죠. 탁 바다에 뛰어내렸을 것 같아요. 아니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멋지게 말이죠. 예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요. 몇 발자국 못 가서 그가 뭐를 봅니까? 풍랑을 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 믿음이 사라졌다, 의심이 생겼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그가 파도를 본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를 꺼내줘요. 이게 우리예요. 물 위에 뛰어내릴 때만 해도 베드로의 믿음은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엄청 큰 믿음이야. 나도 할 수 있어. 근데 풍랑을 본 순간 그의 믿음은 작아진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신용이가 그래요. 설교할 때는요, 지금 저를 한번 보세요. 미쳐있지 않습니까? 진짜 당장이라도 무리를 걸을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저 진짜 그래요, 지금. 근데 예배 딱 끝나고 나가서 누가 나에게 한 소리 하고 안 된 상황들 보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쭈글쭈글해진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내 모든 인생을 간섭하시는 분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예배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100%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바람이 슬슬슬슬 빠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심령에 믿음을 불어넣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꾸 갈렙처럼 크게 만드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셔야만 돼요.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희 딸이 저한테 그 얘기 해줬어요. 아빠는 진짜 행복해 보여. 제가 사는 모양을 다 알잖아요. 근데 당신은 진짜 행복해 보여요. 근데 정말 제가 행복해요. 행복한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이 슬슬 빠지려고 할 때마다 저는 바로바로 이 믿음을 채워요. 상황이 좀 힘든데? 어려운데? 고달픈데? 이럴 때, 이 상황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결국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더 멋진 일을 하실 거야. 믿음으로 채워버리면 제가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거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얼마나 멋지게 보이는지 몰라요. 아무리 멋있는 사람보다 제가 더 멋있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제 안에 그런 담대함과 행복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냥 나 예수 믿어요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간섭하셔서 그분은 내 인생에 다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확실한 이 믿음을 가지셔서 오늘 갈렙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더니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더니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요. 여호수아요. 아직 우리가 다 이기지 못한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우리는 저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안악자손이거든요. 거대한 이 사람들 나에게 주십시오. 나는 지금도 45년이 지난 지금도 내 믿음은 온전합니다. 처음 가나안 땅을 보러 갔을 때 믿음이 가나안 땅을 보고 온 다음에도 똑같았었고 광야 40년을 지나고도 똑같았었고 가나안 땅 전쟁을 끝나고도 내 믿음은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저 산지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든 저 땅도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다른 지파들 안 가려고 그러는데 나에게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그 땅은 내 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당한 상황도 힘들지만 앞으로 올 상황, 여러분 인생에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고난은 번호표 뽑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내 고난이 전부가 아니에요.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식이 번호표 끊고 있고 돈이 번호표 끊고 있고 고난이 번호표 끊고 그냥 나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멈춰지지 않아요. 고난은.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 시간 행복하고 담대한 이유는 앞으로 내 인생엔 고난이 없을 거야. 내가 이렇게 목회하니까 어려움이 없겠지. 내가 기도하니까 슬픈 일은 없겠지. 그런 쓸데없는 망상들과 헛된 기대감을 갖고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보다 훨씬 더 큰 고난들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 없어요. 내가 멋지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 앞으로 나는 그 하나님 계속 믿을 거거든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실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의 크기만큼 행복도, 믿음의 크기만큼 담대함도,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도 보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이 세워져 나갈 때마다 다른 거 없어요. 자꾸 말씀 보시고요. 하나님 묵상하시고요. 십자가 생각하시고요. 계속 끊임없이 찬양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계속 보충되어져서 최소한 80, 90% 정도의 믿음으로 가득 채워서 살아가셔서 오늘 갈렙처럼 지나온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내 믿음이 온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사셔서 하나님을 늘 누리며 체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